결정하기 전에는 섬세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부터는 담대해야 된다. 시작. 근데 대개는 결정은 대충 담대하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만 땅이 꺼져.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도 그래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섬세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결혼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무슨 일 있어도 믿고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은 담대하게 해놓고 살면서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라, 아니라만 해도 괜찮아. 파이라! 여기는 파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파이라, 파이는 3.14인데 내가요 이 경상도의 부흥에 오기가 사실은 좀 겁나. 네, 솔직히. 왜 그러냐? 여기는요 경상도에 와서 오랜 동안 떠서 하기가 어려워. 여기는 주관이 자기가 알건 모르건, 자기가 뭐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는 잘 모르고 판단은 엄청 세. 쥐뿔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딱 아니 파이다. 그럼 너는 뭐냐? 내가 파이면 너는 초코파이냐?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 경상도에서 아주 이게 잘하고 있는 강사가 누구요? 에? 누구? 그건 여러분 담임 목사고, 이렇게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부흥사 중에 김문훈 목사야.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여기 양 경상도 목사니까. 이게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도요 여기 오면 파이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파이면 다 파이어야 하는데 딴 데는 안 파이어. 어디만 파이어? 경상도만. 그 왜 그래? 그러면 경상도가 믿음이 엄청 좋아? 쥐뿔도 10%도 못 넘어. 여러분 경상도 살면 천당 가기가 호남에 사는 것보다 몇 배가 어려운 줄 아세요? 거기는 34%야 크리스찬 비율이. 여기는 18%, 8%.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38, 24, 48이 32, 4배가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하면 경상도 살면서 천당 가기가 전라도에서 살면서 천당 가기보다 4배가 어려운 거야. 프루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거 알긴 하세요? 네? 그거 알긴 하냐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경상도 소리 별로 안 들려. 기라 이런 말 안 들린다니까. 잉 이 말이 많이 들리지. 슈슈도 많이 들려. 슈슈. 왜? 우리도 25%가 넘어. 대전도 25%가. 그러니까 38, 24, 3배가 더 천당을 많이 가. 충청도 살면. 그러니까 천당 가면 잉잉 이 말이 제일 많이 들리고, 슈슈가 두 번째 들리고, 키라 이거는 잘 안 들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은 엄청 세.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은혜를 끼치는 목사도 여기 오면은 그냥 내가 아는, 아주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인데, 그분은 아주 청년들 목회를 아주 잘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목사고 청년들을 하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왜 주일학교 설교 잘하는 목사는요 어른 놓고 할 때도 그런 투가 나와. 왜냐? 주일학교 설교를 잘하니까. 그런 것처럼 청년 설교를 잘하니까 말 속에 그런 투가. 그러니까 이제 어른인데 몸에 밴 건 뭐가 몸에 뱄어? 청년 설교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투가 나와. 그러면 그런 건 감안하고 드려야 되거든요. 아, 저 목사가
젊은 청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어투가 나오니 이걸 감안하고 드려야 되는데 가만이라는 게 없어. 딱 파이라. 여 부산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아주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뭔 설교만 하면 그 편지를 썼었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편지를 썼어. 이렇게 내가 읽어보니까 내용인즉은 그거요. 하여튼 설교는 세계적으로 잘한대 내가. 이 설교는. 근데 칠판 쓰는 거 보면 뭐 완전 파이래. 근데 그분이 뭘 모르냐면 칠판은 여러분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 보려고 쓰는 거요. 여러분은 볼 거 없어. 모르는데 뭘 보여. 그냥 내가 나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보라고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자기가 이걸 받아 쓰려고 보니까 칠판 보기가 불편하니까 칠판 정리 좀 똑바로 하라 그 얘기야 지금. 예.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질은 나도 인정을 해. 이게 좋은 기질이 있어. 확실히 여러분은. 난 이제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알으시오?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8명을 다 나오라면 알으시오. 기다려보면 하나도 안 나와. 알으시오가 알았다는 거지 나간다는 말이 아니야 그것이. 예? 근데 경상도는 안 그래. 교회 나오세요. 안 갑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놓고 안 간다는 거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 못해. 안 갈지라도 알으시오 그러지. 예, 여기는 알으심도 그래. 근데 알으심도 해도 안 나올 것 같잖아. 우리는 쇼 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꼭 으셔야 됩니다. 알았다 안 합니까? 꼭 으셔. 간다 가면 안 가나? 와 자꾸 그래 싼노. 근데 진짜로 기다려보면 이 사람은 안 오고 이 사람은 와.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을 해 이렇게. 예,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그 기질이야. 근데 우리 충청권은 알았슈? 절대 표현을 안 해. 왜 표현을 안 하냐? 착해서 그래요. 안 간다는 소리를 차마 못 하는 거예요. 안 간다는 소리를 그쪽에서 듣기 싫어하니까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착해서만 그러냐? 그 착함을 또 껍질을 벗겨봤어. 그랬더니 난 솔직히 그런 것이 좀 마음이 아픈데 음엉해서 그래. 음엉해서. 왜 그러냐? 표현을 했다가 좋은 표현이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표현을 했다가 굳이 내가 해받을 필요가 없다. 해를 두려워해. 그러니까 사람이 음엉해지는 거예요. 이게 출구조사는 맞는 거거든요. 선거가. 그러니까 누구 찍을 겁니까? 그거는 틀려도 찍고 나올 때 누구 찍었으면 그거는 맞는데 출구조사도 안 맞는 데가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할 거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열어봐. 응. 그냥 기다렸다가 열어봐. 그게 기질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질은 좋은데 복음화율을 높이는 데에는 조금 더 정진해야 돼. 아멘.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똑같은 나잖아요. 나는 장경동은 똑같잖아, 그죠? 어디를 가든지 전국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근데 놀라지 마세요. 미국 부흥회를 가도요 못 들어오고 돌아갑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미국을 가면 사람이 없잖아, 한국 사람이. 그런데도 막 많이 와가지고 못 들어와서 돌아가. 그런데도 경상도를 와 보면 돌아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보다도 더 집회하기가 힘들구나. 미국보다도. 원래 미국과 한국의 비율은 미국 1명이면 한국 10명 퇴근돼요. 미국은 한국 교포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명 모인다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몇 명 모이는 퇴근돼? 1000명 모이는 퇴근돼. 근데 여기 경상도도 그래. 경상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 모인다 그러면 서울 가면은 한 10,000명까지는 아니도 한 몇천 명 모이는 퇴근되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다른 사람보다
갑절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살아라, 그 얘기. 뭐 많이 이해가 되죠?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 짝꿍인가 하는 걸 섬세하게 따져보고 결혼을 할 때 기도해서 응답을 딱 받고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겨내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담대하게. 근데 결혼은 덜렁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아닌기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무지개. 자, 사업도 그래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섬세하게 따져보고 그런 소질이 있는가, 그 장사가 되겠는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시작할 때 섬세하게 기도해서 응답 딱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올인해서 그냥 어쨌든 내가 이제 막 흥하든 망하든 이 사업을 통해 축복을 받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덜컹 시작은 담대하게 해놓고 아무래도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아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배워라? 리브가한테 배워라. 리브가한테. 그러니까 결정은 섬세한 기도로, 결정 후에는 담대함으로. 시작.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사냐면 결정은 담대하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쭈밋거리느라고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 그 말은 처음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설교라는 게 무슨 뭐 1시간, 2시간 내내 그게 매번 좋은 얘기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좋은 얘기만 수털같이 많은 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아니 반찬이 25가지인데 다 맛있으면야 좋지만 그냥 한 가지 맛있으면 그거 갖고 밥 먹는 거요. 25가지가 다 맛있으면 살쪄서 죽어. 맛이 없어야지 그것이 좋은 거요. 이런 걸 궤변이라고 그래. 그래도 궤변도 변은 변이잖아. 하나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사람은 물이 많잖아. 물로 살잖아. 그러니까 물은 맛이 없잖아. 물이 끓여봐 절제가 되겠어? 배 터져 죽지. 그러니까 물은 맛이 없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는요 무맛이 맛이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생각을 해봐. 처음엔 맛있죠. 막 부부가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하고 그 애 날 때니까 그 애기 맨 나누면 그 다음에 전기 꺼져서요 그냥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이렇게 무감각 크니까 이게 지금 살아가지. 60이 넘었는데도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하면 살겠어. 그래 죽지.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때리면 전기도 꺼놓겠냐 그 말이야. 아이고, 알지도 몰라가. 하나님이 알아서 전기를 꺼놓으면 그냥 끌기리지 그걸 뭘 약 먹어서 또 살려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봐.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아야지. 힘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힘이 다 빠졌는데 한 군데만 힘을 살리는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꼭 약 먹고 온 것처럼 고개 안 들어? 이 힘의 조화, 항상 조화, 균형. 아멘. 필요.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오늘은 애기지만 내일은 국민이란 말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그 원리잖아. 하나님의 원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구멍가게지만 나중은 기업이라. 할렐루야. 그렇지. 시작은 내오가지만 나중은 일개 소대잖아. 창대해진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컸어요. 컸는데 이제 에서하고 야곱하고 나왔단 말이요. 간발의 차이지. 이놈이 먼저 나오고 여기 이제 뒤따라서 손잡고 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그냥 시간으로 따지면 뭐 몇 초 차이 나지 그냥. 그래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데 벌써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에서는 현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장자의 명분도 팔아먹는 어떤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지.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있죠. 아무리 배고파도 사람이라는 게 그 또 양반은 그 양반의 틀과 뼈대가 있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그날따라 일진이 안 잡힌 거야. 그냥 얼마 그렇게 산 타고 뛰어다니더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집에 와 보니까 야곱은 이제 집에서 혼자 파죽 써먹으려고 이제 이게 딱 막 밑에서 노릇노릇 누를 때
그냥 위장이 뒤집어 버리지. 그냥 이놈 냄새가 그냥. 그러니까 에서가 야 야곱아 팥죽 좀 주라. 그러면 또 야곱도 그래. 형 먹어 배고프지? 너나 먹자. 이러면 얼마나 사이가 좋아. 근데 또 형제인데도 그냥은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이 내 동생 해라. 내가 형 할게. 그러면 줄게. 그러면 에서가 그래야 되거든. 자식아 팥죽 한 그릇에 형 동생이 바꾸냐? 너 먹어. 이따 저녁에 엄마가 해주면 나 그거 먹을란다. 이러면 간단한 겁니다. 근데 에서가 뭐라? 야 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형 해라. 야 한 끼 굶었다고 죽냐? 잘 들으세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내뱉는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뻥이 세다고 그럴까? 이렇게 부정적 뻥이 세다. 우리 어머니 쓰는 이게 흉포스럽다고 그러던가? 이렇게 의미는 알아듣겠어요? 경상도 말로는 뭐라고 그래? 왜 예를 들어서 막 조금 아픈데 막 엄청 막 가지고 엄살 엄살 해가지고는 그 용어가 의미 전달이 안 되고 호들갑은 조금 더 가까웠고 그거보다 또 다른 말. 가만 허들시럽다. 그게 좀 더 가까워. 허들시럽다. 허들시럽다. 네 이번 주일날도요. 이번 주일날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난 이제 말이 그렇지 2부 설교, 3부 설교고 4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바다딱 밥 먹고 또 바로 올라가서 4부 설교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 솔직히. 그렇잖아 주일날 그 설교.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시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목사님 제가 조금 요새 어지러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조련만 목사님 어지러워요. 기도 좀 해줘요. 어떻게 말을 해도 내가 맨날 해주다가 어저께는 내가 그랬어. 나도 어지러워. 그 수준이야. 아유 진짜 나 어지러운 것만 생각하지 내 표정이나 구하는 자세가 상대편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그건 전혀 이거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 배고픔만 알지 남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진짜 무식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냥 일장 연설을 편지를 20장 써가지고 나한테 붙이는 사람이요. 안 읽어 나. 내가 지금 네 얘기를 20장씩 읽을 시간이 없어. 그냥 일목요연하게 목사님 바쁘시지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뭐 이래. 내가 충남 서산이 고향인데 막 거기서 15살 때 뭐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 많으니까 다 썼는데 네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다르다는 개념이 있죠. 아유 진짜 그래도 밥 세끼 먹고 사는 거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무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입장은 남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맨날 내가 그래서 나도 어지러워. 내가 그냥 그래 버렸어. 같은 말을 해도 목사님 오늘도 참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애쓰셔. 힘드시지만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기도 좀 잠깐 해주시면 좋겠네. 이러면 내가 다 알아. 아이고 목사님 꼭 그게 에서 스타일이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너 형 해먹어라. 야 배고파 죽냐? 죽어도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죽어도. 아까 뭔 시럽다? 허들시럽다. 허들시러워. 그러니까 이제 딱 팔았어요. 그게 계약이야. 계약이야.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들어가서 받는 건 이제 합법이 된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정당성이 있는 거야. 왜 이런 거 있죠? 이쪽 지역 사람들을 다 이제 어디로 이제 이주시킬 때 딱지를 주죠. 딱지. 이렇게 이주시킬 때 처음 듣는 얘기요. 다 알면서 왜 보는? 그럼 이제 딱지를 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내가 보상받고 이 딱지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이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질 수 있는 그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놈을 내가 갖고 집을 지면 괜찮은데 내가 돈 아깝다고 그걸 뭐 해버렸어?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그것이 무지하게 올랐어. 하소연해도 소용없다는 거지. 내가 뭐 했으니까 이미 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넘어간 거야. 내가 딱지를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딱지를 에서가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엄마가 이제 바꾸치기 하죠. 엄마가 네가 들어가 받아라. 아유 엄마 나하고 형은 날 걱정 말아야 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해가지고는 이제 분장을 시켜 들어갔어. 자, 성경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것이 야곱인 줄 이삭은 몰랐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몰랐다. 근데 그 몰랐다는 게 진짜로 몰랐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알았어. 내가 볼 때는 그냥 몰랐다고 써놨지 내 명은 알아. 왜 그냥 아들이 무슨 한 20명 돼가지고 뭐 어느 놈인지 바글바글해서 몰랐다. 그건 얘기지 마. 얼굴 딸랑 형제인데 그 둘을 구분 못 하겠어요? 두 번째, 고기가 자연산이 아니여. 양식이여. 산에서 잡아온 짐승이 아니고 집에서 키운 짐승이여. 세 번째, 음식 솜씨가 에서 솜씨가 아니고 마누라 솜씨여. 왜 여지껏 얻어먹어봤더니 벌써 양념이 누구 건지 대본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벌써 목소리가 너는 누구다? 야곱이다. 목소리 알았잖아. 야곱이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본다고 이제 털을 만져봤어. 그랬더니 털이 있으니까 에서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겉에 얘기고 속으로는 봐요. 내가 안수할 때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요 머리와 가발은 대번에 촉감해서 표가 납니다. 자연 머리와 가발은 손을 딱 얹는 순간 벌써 금방 표가 나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축복하려고 딱 끼워놓으면 사람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실험적으로 아들 머리에다가 코를 대보고 신랑 머리에다 코를 대보세요. 아들 머리에다 코를 대면 고소로몬 냄새가 나고 신랑 머리에 코를 대면 약간 쉰내 납니다. 냄새가 달르다니까 신랑 냄새 오고 아들 냄새 오고 냄새도 달라. 그 다음에 딱 끼워넣었을 때 벌써 왜소해. 야곱은 에서는 어깨가 딱 벌어졌고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축복해 주는 이삭을 보면서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왜? 그 이삭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주님이 다 알잖아. 내 평생 살아온 삶을 뒤돌아봐봐요. 무슨 우리가 은혜 받을 짓을 했어요? 무슨 우리가 축복받을 짓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솔직히 다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몰라? 그러면 내가 복음성가를 불러서 가르쳐 줄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천안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우리 살아온 삶 뒤돌아보면 무슨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솔직히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솔직하게 여기 와서 앉아있기도 사실은 부끄럽고 죄송하고 진짜 주의 은혜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그런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축복하는 이삭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다 알면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웃기는 것이 지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 동생이 받는 게 마땅함에도 계약 무효라는 거예요. 패 죽인다는 거예요. 이놈 새끼 죽인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지혜가 거기서 또 나옵니다. 이 에서가 이거 보니까 야곱 죽이겠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빼돌립니다. 오라비 라반의 집. 그게 여인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과 아내, 아들들을 살피란 말이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엄마는요, 딱 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딱 보면 애가 문제가 있는지, 딱 보면 남편이 문제 다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웠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건 그게 여자예요. 그게 아우 전혀 몰랐어요. 그게 잘한 거요? 얼마나 둔하면 그걸 몰라. 멍청해 터져가지고는. 아니 부부가 살면서 부부가 잠자리를 하면은 달력에다가 모르게 체크를 해나가 봐 이렇게.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자는구나 딱 나올 거 아니야 주기가. 그러면 이상하게 뜸하다. 이니가 이상하네, 몸이 안 좋은가. 그때 벌써 하는 짓 보면 틀리지. 이상하게 자꾸 승질내 쌓고 말이야. 뭐가 못 살겠다고 했었고 그러면 요거 뭐 있구나. 그거 딱 잡아내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아이고 그런 걸 여자라고 진짜리.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마라.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탁 빼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그 사랑하는 야곱을 밖에 내보낸 적이 없는 놈을 외삼촌 나반의 집이 멀어. 가다가 죽을 줄도 몰라. 어떤 일을 당할 줄도 몰라. 그때 리브가는 이제 뭘로 대하는 거야? 담대함으로. 그거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끼다. 그때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아 엄마는 못 살겠다. 엄마는 못 살겠다. 잘났다.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돼. 죽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훌륭하게 내보내는 건 딱 담대하게. 하나님 책임져 주이소. 이제 내 품을 떠났으니 당신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국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담대함. 이런 담대함. 그 담대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나온 담대함. 미리 내가 얘기할게요. 그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본 적이 없잖아. 단팥죽만 끓이다가 그 큰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이 야곱을 야곱되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다면 야곱은 단팥죽 대리점 사장이나 하다 죽었을 거예요. 왜? 원래 전공이 그거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여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게 찬송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광야를 가보니 이거 사자한테 찢겨 죽을지 곰한테 찢겨 죽을지 이거 그냥 다급하니까 막 기도가 내게 이러더니 막 불길 그 악한 성신 우악자 나의 그 알길 다가도록 이 찬송이 확 달라지는 거야. 근데 내가 첫날 찬송을 넣으니까 팥죽 쏘는 찬송만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팥죽.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얼뜩 나아졌어. 벌써 소리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이제 내일 가면 막 뒤집어지게 생겼어. 이제 할렐루야. 막 기도래도 전에는 주여 팥죽이 누렀나이다. 근데 이게 광야야. 막 쫙 얼마나 세게 기도했으면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냐. 천사가 하늘 문을 열어야 돼. 적어도 여러분 인생의 기도가 한 번은 하늘 문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 팥죽 쏠 때 뭐라고 하늘 문 열어? 그건 안 열어도 돼. 팥죽이 뭐 하늘 문 열을 것도 없어. 그냥 살살 쳤다가 먹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때로 죽음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하늘 문을 열어야 돼. 아멘. 나는 그거를 팥죽 쏘는 기도를 비행기 기도라고 그러고 야복강가의 기도를 로켓 기도라고 그럽니다. 네, 나름대로 대기권을 뚫는 기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고, 야곱도 야복강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엘리야도 갈멜에서 그런, 모세도 홍해바다에서 전부 보면 믿음의 사람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도전받아야 할 하나만 내가 얘기해 준다면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늘 문. 하늘 문, 영계를 다시 말하면 대기권을 뚫는 기도. 그래야 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거를 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한 분들은 남 모르는 죽음의 기로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보세요. 그 결핵으로 그냥 거의 다 버린 그런 청년이 그냥 생사를 건 기도 속에 세계 최대 목사님 됐잖아. 그죠? 나계밀 목사님 보세요. 다 죽었었대. 다 죽었었대. 그냥 가지고 흰 천으로 덮어놨다네. 그때 의사가 와서 떠들보더니 아직 안 죽었네. 그러더라네. 그게 다 들린 거야. 본인은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표현을 못해. 자기 영혼은 다 들은 거야. 근데 기도로 살아났잖아요. 기도로 그 간암 말기 복수 차가지고 그냥 세상 그 놈을 다 쏟아내고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하는 분마다 그런 생사의 기로에 선 경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도 뭐 그걸 내가 일부러 만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떤 중요한 시점만 있으면 그냥 오다 이때가 뭔 때다 기도 한번 할 때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 없이 일을 했습니다. 뭔 겨를 없이? 그러니까 하여튼 눈 붙이면 안 돼요. 눈 붙이면 벌써 그건 틀린 거예요. 하여튼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눈 붙이면 돈도 빌려주지 마세요. 그건 못 받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예배 시간에 졸아버리면 언제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갔겠냐고. 그거는 뛴다고 봐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설교 시간에 졸은 사람은 동거리 하면 그냥 뜁니다. 얘기 좀 해줘. 시작. 하여튼 그거는 내 목회 노하우야. 내 목회 노하우. 왜냐 사람이 가슴이 뜨거우면 눈이 열리고 가슴이 식으면 눈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여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여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덮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 벌써 가슴이 식으면.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게 피곤하면 예배도 끝난 줄도 모르고 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끝나는 건 그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설교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는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특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 말이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 붙일 겨를 없이 20년을 일할 때 14년은 결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의 기반을 받는데 14년을 뭐에다 쓰고 결혼에다 쓰고 그 다음에 6년은 뭐에다 쓰고
축복에다 쓰고 이거요.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혼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고르라면 예수님 만난 것이고, 두 번째 딱 하나 고르라면 마누라 만난 거야.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오늘의 나 된 건 첫째는 주의 은혜요, 둘째는 집사람 덕이다. 내가요 집에서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우리 집 앞에 가보면 내 책상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컴퓨터를 빼서 붙여놓은 글씨가 뭔지 아세요? 온유는 모세처럼, 순종은 아브라함처럼, 순결은 마리아처럼, 복음의 열정은 바울처럼, 설교는 베드로처럼. 하여튼 성경에 좋은 사람 9명을 뽑아놓고 종합적으로 나보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내 평생에 내가 모세 하나 따라가겠어 내가? 근데 모세는 온유함만 닮아야지 구스 여인 취한 걸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바울을 따라가겠어?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열정만 닮아야지 설교를 닮아서는 안 된다. 바울은 설교할 때 졸다 떨어져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당신 설교할 때 졸다 떨어져 죽으면 안 된다 아니야. 설교는 또 베드로를 닮아야지 베드로의 지식을 닮아서는 안 된다네. 또 무식하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시달리겠어. 거기서 끝나면 말을 안 해. 또 국산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 또 그냥 반짝 떴다가 시들면 안 된다고 장 시들지 않는 꽃, 시들지 않는 꽃. 거기다가 또 떴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장 겸손. 또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말라고 장 순수. 또 이 사람 저 사람 유혹하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장 방패. 또 자기를 향한 일편단심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고 장 민들레. 국산 이름 5개에다가 성경 이름 9개, 그 10몇 개를 나보고 종합적으로 하라니. 내가 결론 내렸어. 당신은 신랑 잘못 고른 것 같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못 맞추겠다. 내가 살으려면 당신하고 헤어져야지. 내가 딴 남자 찾아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 그렇게 막 못 살겠더라고. 그래도 그놈을 어떻게 참고 견뎠더니 오늘 이만큼이라도 된 거요. 신랑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 저절로 돼서 되는 신랑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솔직히 군대에서 남편 별을 누가 다뤄주는 줄 아세요? 부인이 다뤄주는 거야. 부인의 역량이야. 국회의원은 누가 당선시키는 줄 아세요? 부인이야. 다 남자는 허당이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철이 없어요. 허당이에요. 허당. 여자가 내조 잘하는 만큼 그 집은 그만큼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이 잘못되면 여자 잘못이에요.